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짐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죄의 짐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통해 그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기 안개교과 이번 주 제3과를 함께 나누게 될 앤드류스 한인교회 서상규입니다. 오늘 교과는 한 인용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려는 열망에서 아래의 논제들은 문학 석사인 마틴 루터에 의하여 비덴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들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는 직접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 역사의 흐름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가장 위대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문 앞에 내걸었던 이 95가지의 토론의 주제들은 기독교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논쟁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논쟁은 기존까지 진리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들, 기존의 가치관과 고정관념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6절로 이어지는 이 5가지 논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논쟁의 주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월 14일 일요일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린 사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첫 번째 논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서로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죄사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이 평범한 사람이 죄를 속한다 선포하는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죄, 죄사함이란 의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으로부터 속죄의 선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성전도 아닌 일반 집에서 속죄의 제물이나 제사도 없이 더구나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속죄 제사를 명한 율법을 폐기하는 일이며 그들의 신앙의 근간인 성소와 제사장 제도를 뿌리채 흔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여기는 성전도 아니며 속죄의 제사도 드리지 않은 저 사람의 죄를 무슨 권세로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냐. 신성모독. 이것은 그들의 유대법에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이들의 말에 뭐라고 답을 하셔야 했을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내가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과 같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로 설명한들 그들이 그것을 알아주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죄가 속하여졌다는 말씀,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는 말은 그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그 말을 한 이가 참 능력의 사람이라면 뇌졸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그의 말 그대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즉시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말의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증거가 드러나는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남되도다 하면서 놀랐는데 이제 주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이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 이게 아닌데 저 예수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병자를 고친다고?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기대를 뒤엎고 중풍병자를 그 즉시로 치료하시자 무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주께서 그들 앞에서 친히 말씀하신 두 가지 속죄와 치유의 능력을 모두 보여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처럼 신봉한 이 성전 중심의 신앙, 제사와 제물에 얽매인 유전적 믿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죄가 속죄되는 그 모든 성전의 봉사와 속죄 예식들의 원형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적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나 그 기이한 일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과의 교훈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충분한 증거와 그분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표적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비된 몸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